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5장 1절의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40일 금식을 한 후에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음성을 들을 때 그 이후에는 또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가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역사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와서 그리고 속삭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제 속삭이다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뭐 한다고요? 데려갑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을 술집으로 데려갑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실패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고통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달콤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적극적으로 데려갑니다.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번, 두 번 왔다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와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하고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죄의 장소로 데려가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그곳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이걸로 똑똑이가 되게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입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살 것이니라. 배고픈 그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떡으로만 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떡으로만 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빵인가? 떡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됩니다. 먹는 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라. 세상 말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먹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삼립식품에서 나온 단팥빵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리바게뜨로부터 온 동네 지하역에 가면 빵 냄새가
떡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빵이 중요한 시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떡합니까? 그것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빵 자체, 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빵도 먹어야 하지만 떡도 먹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6시간 후에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힘을 줍니다. 육의 양식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영의 양식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진리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 거기 하면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꿀을 먹어라. 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꿀이 아주 맛있습니다. 송이꿀은 더 맛있습니다. 저는 송이꿀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꿀을 먹어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거의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꿀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지혜가 뭔가요? 여기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영혼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 소망이 결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다 망해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아시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의 식탁 위에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식탁 위에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상황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성이,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때 광야의 시간을 걷고 다닐 때, 걸었을 때 정말 교회를 섬길 자리도 못 찾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만 하라고 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운전대를 잡거나 아르바이트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동안 그 전에서 해왔던 그 교회에서 받았던 퇴직금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치킨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치킨 닭 냄새가 제 코를 많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저 치킨 하나도 닭다리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군요. 그런 목회자가 되었군요.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근데 그때가 2월달이었는데 그날따라 또 우리 아내는 항상 저에게 여보 딸기가 먹고 싶어. 그 한 주간 동안 무려 몇 번씩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마 목요일쯤인가 되었을 텐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있는 친구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대학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미 카운터에다가 치킨을 주문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2박스나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핸드폰을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치킨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치킨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장입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돈을 벌 수 없었던 시절에 이 치킨 2박스를 가지고 집에 간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었습니다. 우리 채연이도 그날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무 불러서 이제 산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앞에 산책을 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밤이었는데 놀이터에 저쪽에서 보니까 하얀 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얀색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그날 밤에 주인을 아파트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였는데 놀다가 아마 놀이터에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날 밤에 그 핸드폰을 찾으러 저희 아파트에 왔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몇 팩이요? 2팩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통곡하는 소리, 눈물 흘리는 소리, 기쁨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 이 답답한 마음,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한자 한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자기의 옆에 테이블에 두고서 평생토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인간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순종과 불순종 영적인 문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라브리 공동체 우리 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과 아주 좀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많이 애를 씁니다. 늘 놀러 가면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날에 그 부부관계가 어려웠을 때 우리 남편 되시는 간사님이 경상도 분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분이라서 엄청 화나면 무섭고요. 강원도 전체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이신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에베소서 5장을 읽을 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을 할 때 막 뚜껑이 열리고 자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자존심을 내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바다를 볼 때 내가 이 몸을 저 바다에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두 번 이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서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대화를 잘하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 하지 않고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 마음을 담아서 대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글을 쓰고서 왜 실패했는지, 왜 이 대목에서 저 남편이 저렇게 화를 냈는지 쓰고 연습하고 남편에게 가기 전에 노트에 적어서 그 말을 연습하고 대화를 잘하는 법을, 이게 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분이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겠다. 보통은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세요. 남성을 고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실 때는, 혀를 주실 때는 뭘 주셨습니까? 하얀 감옥을 주셨어요. 이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입술로 덮잖아요. 그만큼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매들은 더 경건하게 여기다 뭘 바른다고 그랬어요? 빨간색. 그러면서 우리가 빨간색 하면 신호도 빨간색 주의하자. 말을 주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존중하는 태도로 어떻게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 1시간 후에 대화를 다시 합시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되면 또 와서 사랑으로 진리를 서로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실패하고 또 화를 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관계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실패의 그 자리에서 등을 등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차를 탈 때, 보통 남편 옆에 탔을 때 차를 타기 전에 오늘 무슨 대화를 할까? 1번, 2번, 3번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의 운전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남편에게 집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지혜롭게 그 옆에 앉아서 말을 건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서 정말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여행 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뭔가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겉만 출렁출렁거리는 그것을 겉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전자레인지 속에 감자를 넣고 계란을 넣고 한번 요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자와 계란이 속에서부터 익어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것이에요. 입증해 보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일을 하면,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구원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게 하고, 염려 가운데 있게 하고, 걱정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마귀가 이 여자에게 와서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욕심을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하여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주셨다, 영혼에 힘이 없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말씀해요? 믿음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회복,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건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가 어디 있냐면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건물을 유지하는, 여기 건물을 보십시오. 유지하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천이 있고요, 나무로 만든 벽들이 있고, 그리고 종이, 벽지, 타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식 재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내부 장식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집, 이런 것을 믿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1800년도에 그 프랑스가 낳은 수도사 중에 가장 위대한 수도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원주민들로 하여금 샤를르 드 푸코라는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짜 향나무하고 가짜 향나무가 언제 판가름이 나면 도끼를 가지고 그 향나무를 찍어낼 때 가짜 향나무 속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향나무는 도끼를 찍으면 찍을수록 그 향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빛나는가? 그 믿음이 언제 빛나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난이 와서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의 우리 목사님이셨던 최고의 주님의 최고봉이라고 책을 지으신 오스왈드 챔버스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의 믿음은 감미롭고 빛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 가운데서 정금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거기 하면 욥기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영원히 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시는 분이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13년 동안이나 거기서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13년간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께서 1704년도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두 자녀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천주교로부터 그때 가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두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지은 찬송가가 549장입니다. 549장에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한 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화려한 빌딩, 화려한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뉴욕에 가서 그 10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 지금은 무너졌지만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세상을 밑을 보는데 아찔하고요. 이야,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곳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사치와 과소비와 태폐 문화 때문인데요. 로마의 귀족들은 유흥과 연애에 많은 돈을 낭비하였습니다.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는 심지어 유흥비로 새 지방 도시의 1년치 세금 전체를 탕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같은 옷을 두 번 다시 입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말은 뭐냐면 먹기 위해서 토하고 토하기 위해서 먹는다. 하도 과소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와서 화려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취해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이 세상의 만국 영광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 결말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한 힘센 음성으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돈에만 집착해 하는 이 더러운 사단 떠나갈지어다. 권력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는 내 곁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랍들과 천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신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장소에 가서 이사야가 본 것은 그 천사들도 보았지만 하늘의 거룩한 보좌도 보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단에 핀 숨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고 이 이사야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깊은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예배자로 거룩하게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도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부부관계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사업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 목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 줄기를 뽑고서 가지를 뻗어나가고 그곳에 푸른 잎사귀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수에게 물에 닿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그 물줄기에 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활짝 핀 꽃처럼, 무성한 나무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예배의 자리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